자, 이제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왕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예언자 선지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흩으실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이해하고 주의 길을 믿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과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저희 토비아 광고를 좀 하나 드리자면 블레싱 재팬하고 저희 토비아가 함께 책을 하나 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입니다. 책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입니다.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지읒받침이 아니고 시옷받침입니다. 사랑으로 있다. 네, 이 책인데요. 지읒받침이 아니고 시옷받침. 그래서 지읒받침이면 사랑으로 잊어버리다 뭐 이런 건데 시읒받침이면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 한국하고 일본 그 사이가 참 멀고도 가까운 사이죠.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한국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고 또 여전히 또 식민지 시대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 생각을 이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일본에 계신 분들 중에 한국에 대해서 이 조선과 한국에 대해서 또 어떤 속죄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대하고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삶이 있어요. 그 삶의 이야기가 10분의 이야기가 이 책 사랑으로 있다라고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나카무라 사토시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 교회 역사가 전공이신 목사님께서 지으셨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박창수 선교사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 진행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논쟁거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평가가 좀 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포함해서 여기다 이제 이 책을 좀 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스토미 야스자에몬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후치자와 노예 같으신 분들은 좀 여전히 뭐 좀 논쟁거리가 좀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셨던 그 관점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신앙의 맥락에서 볼 때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선교적인 어떤 다리가 좀 놓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좀 냈고요. 우리 블레싱 재팬의 우리 윤성혜 선교사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가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획을 하셨고 저희가 토비아에서 이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마 6월 24일에 저희가 이 북콘서트를 코로나 시대에 맞는 북콘서트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토비아에서는 순례사역을 좀 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도 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이분들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그 일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연결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책을 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함께
예, 이 책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부분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만 남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성경 전체 분량상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되고 또 교훈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역대하서 33장에서 36장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또 역대하서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남유다마저 결국은 패역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나라를 무너뜨리시죠. 이게 저는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어떤 조직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족을 일구고 또 뭐 사업을 시작하고 사역을 해나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뜻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너뜨리시고 함께 우리가 사역하던 우리들을 흩어버리신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약속과 사명의 땅에서 살 수 없고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좀 다루게 되는데요. 그 중간사를 다루면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 그리고 뭐 학개서라든가 뭐 말라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면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우리 샬롬교회나 아니면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어저께 저희가 그 자료를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공부를 좀 이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므낫세와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한 700년경쯤에, 주전 700년경쯤에 히스기야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산헤립의 침공을 받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걸 잘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더 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열왕기하서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바벨론이 독립된 나라는 아닌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독립적인 정치적인 행위는 좀 아수르의 그 통치하에서 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말하자면 통치자, 총독쯤 되는 사람, 그 브로닥 발라단이 이 유다의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수르하고 잘 싸워서 이긴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겼다고 나와 있고 어찌됐든 잘 싸워서 잘 견뎌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너네랑 좀 외교적인 관계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좀 아수르 싫어하거든. 이래서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왕궁 전체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창고에 들어있는 모든 것도 다 보여줘요. 그걸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왜 다 보여줍니까? 왕이시여. 그걸 왜 바벨론한테 다 보여줍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이 나라를 다시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쯤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아수르가 저렇게 아직도 좀 대단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잘 넘어가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 기록이 이렇게 남게 되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소위 이제 그 남유다 왕국에서 제가 볼 때는 남유다 왕국의 아합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 이름하고 똑같죠.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등극하는데 이 사람이 주전 697년부터 642년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50년 가까이를 나라를 다스려요. 중간에 뭐 아수르한테 잡혀가기도 했다. 먼저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므낫세가 이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통치를 하는데 대단한 긴 세월이죠. 한 왕이 50년을 통치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치하는 내내 열왕기하서 21장의 이야기를 보자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네. 열왕기서의 굉장히 전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뭐 이제 의롭게 행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악을 행했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는 그러니까 아합의 바알을 숭배했대요. 아합의 바알,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있었던 그 바알세불, 파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바알세불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 바알의 마누라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그걸 목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치면 뭐죠? 그 천하대장군 뭐 그런 그 지하 여장군 같은 뭐죠? 그 장승처럼 생긴 그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갖다 세워놨냐면 성전 문 곁에 세워둬요. 성전 문 곁에다 이렇게 뚝하니 박아놓은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가 창세기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1월 성신을 창조하셨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1월 성신에게 그 1월 성신을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바벨론이 1월 성신을 숭배했는데 그 숭배하는 일들을 므낫세가 들여와서 어디에다가 퍼뜨리냐면 민간에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라든가 뭐 예레미야서 같은 데를 읽어보시면 이 민간들이 그걸 어떻게 숭배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녀자들이 많이 숭배했습니다. 자기 집 옥상에다가 뭐 이렇게 차려놓고서 밤만 되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1월 성신한테 이렇게 우리 저기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서 이제 그 어디죠? 그 부뚜막의 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장독대의 신이라든가 뭐 이런 신들한테 절을 하고 숭배했던 것처럼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일들을 벌였고요.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화면에 그림에다가 이렇게 좀 그 표현해 놓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밀곰신 혹은 이제 몰록신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신전을 그 예루살렘 동남쪽, 그러니까 서남 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신당을 차려놔요. 그런데 이 밀곰신이나 몰록신을 숭배하는 이 신당에는 불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도벳이라고 나오는 그 불의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아이들을. 저희가 가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게 페니키아 사람들이나 카르타고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아이들 중에 누가 많이 죽었냐면 우리 오인표 목사님처럼 둘째 아들. 네, 첫째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첫째 아들은 살려두고 보통은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은 막내인 경우가 많으니까 저 같은 셋째 아들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두고 둘째 아들을 많이 그래서 첫째 아들은 대를 잇고 셋째 아들은 귀여우니까 아니면 뭐 딸내미일 경우도 있으니까 이쁘니까 살려두고 둘째 아들을 이제 바쳤는데 이 므낫세가 아마도 둘째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그 둘째 아들을 이 밀곰신한테 바쳤어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 제물로 불에다가 던져버린 거죠. 이런 일도 했고 또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그 열왕기서에서도 보듯이 종교적인 정말 위대한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명기 사가들의 그 굉장히 훌륭한 어떤 종교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것을 같이 주도하고 말이죠.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옛날 영토였던 땅들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인데 그 아들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서 난 탄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온갖 종류의 어떤 배교적인 행위들, 악행,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고 싶은 건 다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서 21장에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50년 통치잖아요. 50년 통치면 정말 나라 하나, 민족 하나, 백성들 하나, 그 사회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세월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 딱 36년 지배받았는데 뭐 속된 말로 지금도 와리바시 쓰고 지금도 와리바시 쓰고 말이죠. 바켓스 뭐 이런 말 쓰고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쓰긴 하지만 버킷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바켓스 뭐 이런 말 쓰죠. 또 뭐 하여튼 일제 잔재에 녹아져 있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제 잔재에 의거해서 지금이라도 저희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일제가 다시 침략해서 다시 지배하면 굉장히 쉽게 일본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도 있는 그런 일제의 이제 어떤 그 잔재들이 풍습의 잔재들이 있는데 그런 거죠. 결국은 므낫세 왕의 50년 통치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다 끌어담았는데 그 50년 만에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다스리는데 아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행동을 하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몬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밑에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아몬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건 뭐냐면 보통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집안을 멸문지화하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역성혁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예후처럼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예후 왕조 자기의 이름으로 된 왕조를 새로 여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텐데 이 사람들은 왕 아몬을 죽이고 나서 그 아들인 요시야가 8살인데 요시야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630년경쯤 됐을 때 그래서 18살에서 20살 사이가 됐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을 아마 다 이제 좀 내몰았겠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국가 개혁 작업을 다시 착수해요. 그래서 이 630년이 사실은 이제 국제 정세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때 이제 아수르가 점점 쇠락하기 시작해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자 요시야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냐면 성전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그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오경 아마 신명기서라든가 뭐 이런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 찾아냈고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재정비합니다. 국가를 재정비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반 같은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훌다 같은 어떤 예언자 그룹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에는 예레미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는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저 시골 변방에서 따로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개혁을 벌이는데 어떤 개혁을 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에 있는 어떤 우상숭배와 어떤 제단 그리고 심지어는 산당들마저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흔적들은 다 끌어모아다가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쌓아두고 다 불로 싸질러버려요.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없어진 것이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었던 몰록과 밀곰을 섬겼던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삼촌 중에 한 명이 아마 거기 제물로 바쳐졌던
삼촌 중에 한 명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불의 제단, 그 도벳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조상 중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지었던 아하스 시대에 만들었던 다메섹의 제단을 닮은 그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에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앞에 있던, 제가 말씀드렸죠, 장승처럼 서 있던 아세라 목상, 그 목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감람산 밑에 멸망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솔로몬이 자기 후첩들과 이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여러 신당들, 여러 산당들, 이거 신당들을 다 이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온 유다 땅에 있던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그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산당에서 각 지파별 땅마다 있었던 그 산당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에 만들어졌던,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가증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일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만들어 두은 성전의 제단과 똑같은 것을 거기다가 만들어 두었다고요. 그것을 했는데 이 요시야가 그것을 끝내 이제 마침내 그 제단을 단과 베델에 있던 그 산당을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모든 개혁 작업을 다 하고 요시야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주 성경적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훌륭하죠. 멋진 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아몬 때문에 벌어졌던 유다를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무너뜨려버리겠다, 내 백성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처럼 무너뜨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그 계획을 철회하실 법한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여러분 정말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의 개혁보다 대단한 겁니다.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도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요시야 때에 실현되거든요. 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실은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이때 당시에 어떤 예언자들과 함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서로 힘을 합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때 이 요시야 때 힘을 합쳐요. 그래가지고 다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이 요시야가 조선으로 치면 정조임금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조임금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조임금이 나이 40살에 죽거든요. 이거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그때 당시면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40이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한참 일할 때인데 이 정조가 죽죠. 그래서 그 조선의 개혁이 이때 풀이 꺾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시야도 아마 비슷한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유다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시야가 결국은 630년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해서 610년 정도까지 개혁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무너져요. 612년에 아수르가 무너져요. 아수르가 무너지자 남쪽에 있던 그 이집트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다. 지금이 우리가 원래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 람세스 때 이때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대한, 가나안 일대에 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가 다시 이제 그때의 어떤 힘을 회복할 때다. 그래가지고 느고가 어떤 명분을 세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아수르가 우리하고 형제 나라인데 아수르 형제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느고가
남쪽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이때 요시야가 느고를 막습니다. 요시야가 느고를 막아요. 막아 세우고서 느고와 전투를 해요. 어디에서 전투를 하냐면 무깃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마겟돈이죠.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때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39살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풀이 꺾여버린 거죠. 이 남유다는.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다시 멸망의 길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절에 5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종류의 악행이 요시야가 근 한 20몇 년에 걸쳐서 했던 그 어떤 개혁적 작업, 거의 20년에 걸쳐서 했던 개혁적 작업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야 이후에 등극하는 요시야가 아들 이제 세자로 삼았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3개월도 되지 못해가지고 느고가 퇴각을 하면서 이집트로 퇴각하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 아주 끝장인 왕이죠. 이 사람이 아주 친애국적이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거잖아요. 느고가. 원래 이름도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자기 뒷배가 이제 말하자면 이집트인 거죠. 애굽인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지시만 따라요. 그리고 왕궁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우리는 애굽을 따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하냐면 주변 나라를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뭐 에돔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좀 싸우자. 이 바벨론이 나쁜 나라야. 바벨론과 더불어서 싸우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군대를 또 동원하죠.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시절에 605년,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시절에 한번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유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느고의 애굽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죠. 그래가지고 애굽이 절대로 다시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쪽 그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이 유다 땅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근동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힘을 잃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이 일단의 백성들을 말하자면 조공으로 항복하는 어떤 자세로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니까 조공으로 바쳐요. 백성들도 바치고 어떤 나라에 있던 보물들도 바치고 뭐 이런 일 하거든요. 605년에. 이때가 1차 포로입니다. 유대인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요. 아마도 이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 이후에 또 한 번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끊임없이 반란이 자꾸 일어나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그 동생 반란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의 반란을 진압하고 동생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를 신격화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3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기를 좀 신격화하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군대를 이끌고서 야 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유다를 집중적으로 침략해요. 정벌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여호야김은 죽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있었는데 이 여호야긴은 잡아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 거의 10,000명 가까이를 이 열왕기서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데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던 그나마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던
그나마 쓸데 있다 싶은 어떤 기물들, 보물들, 뭐 이런 것들은 싸그리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빈 깡통이 됩니다. 완전히 거의 빈 깡통이 돼서 사실은 나라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요. 이 여호야긴은 이때, 여호야긴도 이때 이 이집트에게만 계속해서 이 애굽에게만, 애굽 우리 도와줄 거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애굽은 힘은 없는데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애굽에게만 자꾸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들면 지도자들의 어떤 명철이, 지도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애굽은 605년에 이미 모든 힘을 잃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그 힘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끝끝내 애굽한테 가서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잡혀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이제는 이제 이때쯤 되면 좀 나이가 좀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마지막 왕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한편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비밀리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반대파들이 시드기야의 왕궁에 있었거든요. 시드기야의 왕궁에는 친애굽파 사람들이 있었고 친애굽파 사람들이 왕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악하고 있던 친애굽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성경에 그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얘기처럼 진창 같은 막 감옥에다가 던져놓고 가둬놓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빼내준 왕,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두기는 했으나 자기하고 좀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좀 풀어준 왕이 사실은 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냐면 결단력이라고 하는 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도 밤에는 예레미야한테 의지하고 낮에는 친애굽파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뭐 이랬던 박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시드기야 왕인데, 결정적으로 이 시드기야도 나중에 친애굽파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왕궁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친애굽파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그 유다 근처에 있었던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에돔, 특히 이 세 나라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바벨론에게 저항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 애굽도 나름대로 힘을 보태요. 근데 도움이 별로 안 됐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진짜 이제는 끝내야 될 때다. 내가 이 나라들을 그냥 살려두고 내 봉신국가, 신하국가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었는데, 특히 이 유다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589년에 일단 쳐들어와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침묵시키고, 너네 계속 그렇게 까불면 내가 완전히 나라 없애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침묵시키고, 그리고 나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586년부터 586년 사이에 3년 동안, 제가 숫자를 거꾸로 읽죠. 이게 BC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전이, 주전이 그런 거죠. 589년에 쳐들어와서 586년까지 3년 동안 공성전을 벌여서, 완전히 제가 보기엔 공성전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아사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이게 정원길로에서 빠져나가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시드기야가 도망갔다는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저기 그 유다 광야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잡혀오고, 그래서 두 눈이 뽑혀서 아들들 다 죽고 집안 식구들 다 죽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때 예레미야 애가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이때의 분위기를 그 에가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는 공격을 하면 성을 공격하게 되면 그 성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분 로마군이 카르타고를 무너뜨렸을 때 완전히 그 성을 파괴하고 다 불지르고 나서 여러분 테니스장에 가면 땅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땅 고르는 뭐라고 그래? 도르래 같이 생긴 거. 롤러. 뭐 그런 것, 큰 돌로 롤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땅을 완전히 갈아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려서 이 땅은 누구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이때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이때 완전히 파괴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땅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예레미야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가난한 자들만 남았다. 그러니까 별볼 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땅에 사반의 손자, 그러니까 그 요시아와 더불어서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사반, 서기관 사반, 그 사반의 손자 그달랴, 그 예레미야서에는 그다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에서 이 유다 지역을 그 예후드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으로 해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땅은 이방인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것.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좀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과 벌을 받게 되어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들은 꾸준히 예언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시면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게 될 것이다. 시온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포도밭에 망대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평평한데 거기에 망대 하나 딸랑 서 있는 그런 모습. 또 참외밭 아세요? 참외밭은 다 덩쿨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외밭은 덩쿨로 해서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원두막 하나 이렇게 딸랑 서 있으면 그거 하나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죠.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처럼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어느 때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읍들은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는 황폐한 곳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요만큼 정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까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어떤 수준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참담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보았던 거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이사야가 비슷한 시절에 스바냐도 이렇게 예언해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을 거다. 스바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스바냐서 1장 8절에 보시면 스바냐가 이렇게 예언해요. 그날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은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예레미야가. 이 아나도스로부터 올라왔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로 예레미야서 7장에 보시면 요시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과 아히감 이런 제사장 또 사반 같은 그런 어떤 서기관들 그다음에 훌다 같은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요시야가 한참 지금 멋지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개혁하고 있던 시점에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서요. 성전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참 개혁이 발생되고 있는, 한참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개혁의 중심점에 서 있는 성전 앞에 서서 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한참 개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성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땅에 딱 서가지고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거기를 다니는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옛날에 실로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소가 시은소가 실로에 있었어. 그런데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됐나 봐봐.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자신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내 백성들에게 합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예언하는 그대로 그 나라들에는요 유다와 예루살렘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도 너의 예언 가운데에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새로이 심겨질 것이다. 이런 말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너네들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기에 딱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뽑혀질 거야. 너네 뿌리채 뽑혀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요 차라리 그루터기는 남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는요 그냥 아예 나무가 뽑혀질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예언은 1차 때 그러니까 605년에 다니엘과 더불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에스겔은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고 멸망의 징조들만 이렇게 보여질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해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미 포로로 잡혀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앉아있는,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가 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보통 UFO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참고하는 에스겔서 1장의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 왜 움직이세요?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 위에 그 보좌 가운데 그냥 떡하니 잘 계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시은소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겠다. 그래서 스스로 바퀴를 움직이시고 날개 달린 생물들을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에스겔은 그걸 보았고, 에스겔은 결국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만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박국의 예언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는 걸 보죠. 하박국의 예언이 언제입니까? 하박국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계속적인 침공, 여러분 3번이나 왔다 간 거잖아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3번이나 왔다 갔어요. 그 앞에 가서 막 다 뺏어가고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결국 다 파괴하고 이런 일을 3번이나 했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시대에 하박국이 살아 있었거든요. 하박국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바벨론 같은 나라가 저렇게 강성하여지는데 당신의 백성의 나라는 요 모양 요 꼴로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건 다 내 뜻이 있는 거야. 기다려봐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하박국서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셨어요? 그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만 잘 알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더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노래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하박국이 부른 시기온옷에 맞춰서 불렀던 그 노래 중에 가장 정말 대단한 노래 하나는 뭐냐면 16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여러분 언제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리다가 여호야긴으로 넘어왔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10,000명이 잡혀갔을 때, 10,000명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때, 그때 바벨론의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그 감람산 넘어서 유다 광야로부터 차곡차곡 막 어떤 대단한 어떤 메뚜기떼처럼 그렇게 어떤 차곡차곡 넘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그날이 곧 닥칠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속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뼈가 너무 아픈 것 같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두려운,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아주 잔혹한 전쟁이 임박하여 있는 그런 현실, 그 현실을 지금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건 피할 길이 없다. 그거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지금 바벨론의 병사들이 자기 집의 문을 두들기면서 쳐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과 자기 아이들을 잡아가고 자기를 도륙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쯤 오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은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그런 일이 있겠어? 정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게 되는 그런 현실, 그런 정말 이제는 멸망이 피할 길이 없겠다라고 하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적어도 8세기 이전의 예언자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점에 7세기 말엽이나 6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건 기정사실이다. 너네가 그 모양을 하고 그런 꼴을 하고서 너네들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냐? 야, 성전 앞에 있는 그 아세라의 목상이나 좀 봐봐라. 너네 집 옥상에 있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 정한수 떠놓은 밥상이나 한번 쳐다봐라. 그러고서 너네가 안 망한다고? 그러고서 우리가 안 망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멸망의 시점이 다가와서 실제로 멸망이 발생하는 그 와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이 멸망당하고 그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뿌리 뽑히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25장과 예레미야서 39장 40장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 휘하의 장군 중에 느부사라단이 있어요.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나마 좀 기술이라도 좀 있고 뭐라도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는 완전히 가난한 자들, 몰라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 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얘기하는 그 빌어먹을 사람들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빌어먹을 사람들이나 남겨두고, 그리고 그 땅에 통치자를 하나 세웁니다. 자기 말하자면 지방행정장관을 하나 세우는데, 총독을 세우는데, 말하자면 사반의 손자였던 그달랴, 이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레미야 얘기 들었는데 내가 보니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인 것 같아. 우리 쪽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본인이 원하면 바벨론으로 우리랑 같이 가서 거기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꼭 그렇다고 무슨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의 예레미야를 굳이 내가 데려가지는 않을 거야. 본인이 원한다면 그냥 이 땅에 남겠다고 한다면 남아. 대신에 내가 너를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당 세력들, 그러니까 반바벨로니아파, 그러니까 친애국파 사람들한테 넘기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너는 미스바에 가서 그달랴하고 함께 거기서 좀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맥락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반애국파, 친바벨론파, 이렇게 비춰져요. 정치적으로 볼 때.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는 애굽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네가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셨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기대고 사냐? 그 애굽이랑 친한 아수르랑 기대서 사냐? 그 아수르나 애굽은 물을 얻어도 한 사흘 정도나 얻어먹을 정도의 물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의지한다고? 야, 거기는 살 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사실은 예레미야의 태도예요. 그래서 아주 계속해서 여호야김이 주변 나라 사신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저항하면서 애굽과 더불어서 함께 바벨론에게 저항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왕 당신 좀 잘 알아야 돼. 애굽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구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는 바벨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호야김을 비롯한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시절에 이르기까지 친애굽파, 이 유다의 마지막 시절에 왕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던 친애굽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저런 우리랑 반대파, 우리랑 숙적,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랑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는 사람이야. 저는 우리의 반대파고 우리의 적이야. 저를 죽여야 돼.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가 그달리아와 더불어서 예레미야서 40장에 보시면 그달리아와 더불어서 미스바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달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땅을 경작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에서 볼 때는 야, 이 그달리아가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이 이사야적 표현으로 하자면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나 보다. 그달리아가 참 훌륭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달리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요하난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친암몬파, 친애굽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암살해요. 암살하고 자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하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사마리아로부터 또 실로로부터 또 여러 곳으로부터 북이스라엘 쪽에서 온 동족들, 이스라엘 동족들이 한 8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하고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 쳐넣었던 구덩이에다가 이 80명도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미스바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던 유다의 남은 백성들, 그 가난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암몬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 길에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의 제자 중에 바룩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42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네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특별히 양식의 궁핍도 겪지 않은 그 땅, 애굽 땅으로 가서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궁핍했을 때 어디 갔어요? 애굽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재산 불려 갖고 왔거든요.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이 궁핍해서 기근에 시달렸을 때 어디에 갔습니까? 애굽에 갔거든요. 고센 땅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창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 곳이 애굽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사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가서 살면 너네가 잘못될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레미야는 친애굽파인 겁니까? 아니 친바벨론파인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바벨론과 친하게 살고 바벨론에 의지하여 살고 바벨론과 더불어 살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으려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전쟁도 없고 양식의 궁핍도 없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애굽 땅에 가서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뽑혀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 꼴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가서 원치 않는 삶을, 끌려다니는 삶을, 그렇게 핍박당하고 말이죠. 압제당하는 삶을, 그 삶을 사는 그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시고 새롭게 심으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기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재앙과 형벌을 대하는 다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내가 재에다가 내 얼굴을 묻고 회개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그 잿더미 위에서 그 재를 내 얼굴에 쳐박으면서 회개하는 그 일이 사실은 진정한 돌이킴이고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았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장군 느부사라단이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갔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남은 가난한 사람들, 집도 절도 없이, 오갈 데 없이, 의지할 데 없이 있는 그 가난한 그 남은 백성들, 그 백성들과 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달랴와 더불어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애굽파 사람들은 너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우리는 친애굽파가 맞다고 생각해,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이 했던 일들, 야곱이 했던 일들을 뒤따르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엔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다 그걸 정당하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복의 마음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난당해. 그게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가나안 이 땅에서 여기에서 고난당해. 그게 맞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진정한 그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요. 반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거기가 좋다고 살고 있는 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말이죠. 애굽으로 망명해버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도 버려버리고 말이죠. 애굽 땅으로 가버린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42장에 보시면 이렇게 설득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잘 머물러 있으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나중에
페르시아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땅 왕 중에 고레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테니 우리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거기에서 그 둘 중에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시험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앞에 두고서 애굽이라고 하는 일종의 도피처, 피난처, 우회로 같은 곳, 그곳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작금의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실존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실존의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거대한 교회들, 그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한국교회의 시스템들, 이미 세속의 어떤 아세라신들과 세속의 바알신들이 다 침략해 들어와서 먹어 들어가서 이것이 우상숭배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혹시 애굽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애굽 쪽으로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향을, 심판의 방향을, 형벌의 방향을 잡으신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질 곳, 저기가 우리가 새로워질 곳, 저기가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온전하여질 곳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의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다 한 10,000명, 어떤 기록은 한 3,000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은 한 10,000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있던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고 어떤 한 도시를 침략해서 그 도시를 파괴하고 그 도시와 상대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나요? 죽임당하고 추방당하고 파괴되고 유린당하는 것이 그 패배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도,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결국은 죽임당하고 추방당하고 파괴되고 유린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뽑히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586년에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건에,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사건은 노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거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이나 세 명의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에스더 이야기, 모르드게 이야기, 이런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켜볼 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그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고, 그 땅에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바벨론의 왕, 또 페르시아의 왕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처럼 그런 삶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갖고 계시면 시편 137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바벨론의 주민들이 거기 땅에 가서 그 땅 어딘가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노역을 하고 일을 하고 말이죠. 어떤 걸 하게 될 때 그들이 포로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청한다는 게 야, 노래 한번 불러줄래?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야, 1번 포로 일어나서 그 옆에 있는 수금 들고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런데 노래 부를 때 너네들의 노래를 불러봐.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봐. 시온의 노래라는 게 뭡니까? 성전 찬양인 겁니다. 성전 찬양을 좀 불러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자 4절 말씀에 이 137편을 노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른손이 하프를 뜯어야 되는데 수금을 뜯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재주를 까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타 코드를 좀 까먹었으면 좋겠다. 피아노 치는 법을 좀 잊었으면 좋겠다. 내가 악기 다루는 법을 잊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할 줄 아니까 저놈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야, 너 그 노래 그 가사 그 노래 참 좀 멜로디 좋더라. 그 노래 좀 불러봐. 일 시키다 말고 휴식 시간이면 일 시키다 말고 항상 자 1번 포로 10번 포로 수금 다룰 줄 안다며 일어나서 노래 불러봐. 노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도 아닌 이방 땅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좋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와중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도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수금치며 불렀던 그 노래를 반주하는 수금치는 방법도 내가 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137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죠. 예레미야서 29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땅에 살찐데 너희가 그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마라.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서 그것도
며칠 그냥 그냥 하루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당장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팔짱 끼고 앉아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요나였죠. 어떻게 보면 완악한 사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할 수도 없이 남이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또 이 에스겔에게,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땅에서 집 짓고 살아라. 그 땅에서 결혼하고 살아라. 그 땅에서 텃밭도 가꿔라. 그 땅에서 무엇보다 그 땅에서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일해라. 그 바벨론이 평안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2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땅에서 집 짓고 살고 결혼해서 살고 텃밭도 가꾸고 살고 그 땅에서 직장도 얻어서 살고 더 모르드게처럼 성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도 되고 어떤 역할도 하고 에스더처럼 왕비도 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성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성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그 성의 여러 가지 일들에도 개입해서 그 성이 이루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 성이 이루는 정치적인 일에도 참여하고 그 성이 이루는 경제적인 일에도 참여하고 그 성이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해서 그 성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 다시 부르실 때가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 성에서 너네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건, 무엇을 취하고 있었건, 무엇을 누리고 있었건 간에 다 내려놓고 진정한 너희들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내가 부르는 내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 얘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와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마틴 루터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야말로 이 땅을 포로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 땅의 바로에게, 이 땅의 헤롯에게, 이 땅의 느부갓네살에게, 이 땅의 아수르 사네립에게 충성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의 유익과 그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땅의 평안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성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저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로, 당신께서 준비하신 그 종말의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 이 땅에서 간직하고 있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차고 앉아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그 나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곳으로 미련 없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포로된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좀 찾았는데요. 1832년에 에두아르 벤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 생활의 슬픔에 잠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발견했어요. 이게 시편 137편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죠. 이 사람이 포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금을 들고 있죠. 이게 아마 버드나무인 모양입니다. 버드나무로 만든 수금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이 사람 지금 막 바벨론 사람이 시킨 그 노래를 지금 막 끝낸 겁니다. 바벨론 사람이 부탁한 야 너네 그 시온의 노래 좀 불러봐 라고 얘기하는 그 노래를 지금 막 노래를 부르고 끝낸 거예요. 옆에 제가 보기엔 이게 부인인 것 같아요. 부인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죠. 이 남편인 것 같은데 부인과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데 어떻게 부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 시킨다고도 하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 참 진짜 어렵다, 힘들다. 화가 난 표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어요. 둘째 딸인 것 같은데 아빠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제가 보면 큰 딸인 것 같은데 큰 딸이 옆에 수금을 같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합주를 협연을 한 모양이에요. 합주를 한 모양이에요. 이 큰 딸은 에라 모르겠다. 이게 우리 현실이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슬픔에 잠긴 유대인. 방금 바벨론 사람이 시켜서 시온의 노래를 수금에 맞추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은 유대인.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조직이, 우리의 어떤 일들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융성하게 하시고 발전시키시고 부흥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한껏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포로된 자가 되어서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앉아서 망연자실,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겪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은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합당하게 제대로 거쳐가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뽑혀진다면 뽑혀지고, 무너뜨리신다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파괴하신다면 파괴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서 가시고 우리를 흩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를 끌고 가게 하고, 또 흩어버리신다면 그 흩으심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의 포로의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기의 시대, 그 멸망의 시대와 포로기의 시대를 읽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나가야 될 어떤 핵심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의 행함같이 악을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 요시아의 모습, 그런 가운데 요시아에 의해서 순종과 개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당신의 백성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과 징계는 피할 수 없고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포로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에서, 그 포로된 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고 신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포로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당신의 백성들을 이사야의 예언처럼 구루터기로 삼으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싹을, 당신의 백성의, 당신의 나라에 새로운 싹을 틔우시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귀환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앞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는 마당에 이 시대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좀 간단하게 넘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퍼를 보시면 이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정황들을 쭉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신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신바빌로니아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여러분 특별히 아무 힘도 없는 애굽이
유다를 끊임없이 현혹해서,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다를 끊임없이 현혹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바벨론에 저항하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를,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다. 그런 와중에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요시야 왕을 제외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혜와 통찰을 잃고 바른 어떤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끊임없이 애굽에게 의지하는 바람에 그 징계는 더욱더 심해졌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모습은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유다 땅은 예후드라고 불리는 지방 행정 단위로 불리게 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되고, 바벨론 시대에도 예후드라고 불리게 되고요. 페르시아 시절에도 예후드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바벨론 시대까지만 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예후드로 불렸는데, 이 페르시아 시절에 이르게 되면 북이스라엘 쪽은 사마리아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그래서 남유다 지역만 예후드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 남유다 땅, 이 예후드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된 어떤 나라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끝나고 헬레니즘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완전한 독립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주권을, 특별히 종교적인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스모니아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 먼저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잠깐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좀 잠깐 그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 포로됨이라고 하는 것, 멸망과 포로됨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 바른 자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하듯 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셔서 세웠다 싶은 그곳이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성막으로부터 실로로부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건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초대교회 사건에서도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당신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로 새로운 땅의 새로운 선교적인 지경으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흩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흩으셨다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ht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세운 그 조직과 그 공동체와 그 사업과 그 사역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무너뜨리시고 새로 세우시고 새로 모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내가 무너뜨림 당한 사람이고 내가 흩음 당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왕이 되는 것보다 예언자가 되는 걸 즐기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되어서 뭔가 책임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을 하면서 무언가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 실수도 발생하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런 것들은 귀찮아.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예언자로 살 거야. 나는 요나처럼 니느웨한테 너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망할 것만 기다리는 그런 요나 같은 예언자로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 그런 전도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요즘 정말 많잖아요. 교회 사역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맡아줘야 될 그런 사역은 안 하고 맨 어디 돌아다니면서 딴짓거리가 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무슨 예언자적 사역인 양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더불어서 왕의 사역이 중요하다면 더불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세운 체제, 내가 세운 시스템, 내가 세운 프로그램, 내가 세운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게 합당한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는 이때로부터 겪게 될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형벌과 모든 징계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피할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그것까지가 내가 세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무너진 잿더미, 내가 무너진 자리, 그 잿더미로부터 내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바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면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순례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일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흩으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실 때,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포로되고 우리가 잡혀간 자가 되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시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시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오늘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주 7번째 이야기는 신구약 중간시대,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규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번외편처럼 다룰 거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그 시대를 통해서 신약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신약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합당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흩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도 온전히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서사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패배된 자로, 포로된 자로 그렇게 남의 땅에서 남의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슬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당신의 백성의 나라, 그 당신의 백성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